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50페이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레위기 5대 제사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천주교와 기독교의 궁극적 차이는 구원과 관련하여 행위의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달이 점점 가까이 오죠. 다음 달이면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종교개혁의 달을 우리가 점점 맞이해 가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을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만 우리는 끝내버리고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의미 그리고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개념은 우리는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을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 진행 중이 아니라 지금 퇴보 중에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답답합니다. 교인들이 예전과 같이 로마 가톨릭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달라졌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가톨릭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생각하려 들지 않고 우리는 그들에 대한 모든 경계심을 다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과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과연 행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주교도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례의 효력에 대한 믿음이지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도 가르치는 것은 성례 효력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자의 행위가 구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또한 이렇게 받아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한 믿음과 다른 믿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단어는 우리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들의 구원은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모든 신학적 구조가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오해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군요. 기독교는 행위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반은 많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위치는 로마 가톨릭과 다른 행위의 위치는 로마 가톨릭과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서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서의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나와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로서 그 행위를 다룹니다.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서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행위의 위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받은 구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소위 시금석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물론 이 행위에 관한 문제도 단순히 선을 하는 또는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나서 전 이전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이전보다 훨씬 더 종교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예전엔 교회에서 봉사라는 건 몰랐지만 전 이제 봉사를 합니다. 전 이제 기도 생활합니다. 전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소위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타나는 모든 행위를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외식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기만하는데 우리는 그 기만에 또 다른 기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전보다 종교행위를 더 잘하게 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도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기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덕적 행위나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사실은 자기 만족의 수준에 멈춰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행위는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요구한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논하는 문제는 항상 정체성을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메시지구나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편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열매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체성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입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은 지금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열매를 통해서 네가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네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구원받지 못한 존재인지, 네가 참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를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리고 제가 좀 아까도 언급했던 그 씨 뿌리는 비유도 정체성에 관한 얘기이지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한 구절은 별로 없습니다. 문맥상 만약에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메시지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와 열매에 관한 얘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주님은 가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자체, 몸통,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접붙임 받은 상태인가, 나의 몸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이것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이고 내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럼 이걸 뭐 어쩌라는 겁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정체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사실은 이런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 핵심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은 좋아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보편화된 설교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확신과 거짓된 위로로 마치 몰핀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 주사를 맞기 위해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몰핀 주사로서의 가르침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우리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정직하게 우리의 본질에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아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손쓸 것이 있나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내 힘으로 그러면 내가 변신해야 되겠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메시지를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노골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들춰냈다는 것이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직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불쾌한 존재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인정해라.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 그럼 인정하면,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아, 나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음이 맞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 근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관적 관점에서 자꾸 확신하려 합니다. 어떤 체험으로, 은사 체험으로, 영적인 체험으로 환상을 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든지 어떤 신비적 체험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는 내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며 내가 모태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을 근거로 하여 자기의 구원 확신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확신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를 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은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열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열매가 없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열매는 내가 행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마치 제자들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요?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대가 바느길을 통과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약대가 바느길을 통과하는 수준으로서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과연 어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것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우리의 열매를 점검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생태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은총을 구해야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비입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거짓에 속아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에 속아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거짓임을 폭로하고 그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함, 거짓된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함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행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도대체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본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틀림없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바른 설교에 그토록 관심을 갖습니까?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인 말씀보다는 선포되는 말씀을 사용하기를 더 기뻐하신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경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만큼 회심자의 숫자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현저히 적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짓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붙드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기를 열망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버림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령이 자극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간절해진 그 가난한 심령이 주의 이름을 붙잡았을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비참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존 플라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양심에 그것을 각인시킬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헛된 확신을 죽이시고 육적 활락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 우리에게서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은 헛된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구원의 확신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은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축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문제는 그겁니다. 이방인들, 소위 이교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또는 불분명한 것을 가지고서 구원의 확신을 추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종교통합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거짓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에 있어서 문제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우리는 영적 기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마치 면죄부를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손쉽게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그릇된 확신, 이 거짓된 확신을 철저히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부터 깨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저히 비참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붙들고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재물과 여러분들의 명예, 권력,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의 건강,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철저히 제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리스도만을 철저히 붙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존 플라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상처를 입히고 복음은 치료한다. 궁극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상처를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깨어진 심령입니다. 상처받은 심령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처를 입어야만 합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비참해져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복음의 소망의 가치와 그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복음의 그 가치를 느낍니까? 복음이 얼마나 위력 있다고 느낍니까? 왜 못 느끼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이유는 우리는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에게 약을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준다 할지라도 그 약의 가치는 별로 의미 없게 느껴질 뿐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이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 때문에 모든 삶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플라벨은 죄인들은 스스로 회심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최대한 구원을 위해 노력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구원을 위한 최대의 노력은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것은 실패와 좌절일 뿐입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본질을 아셔야만 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 포도나무의 수액이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데만 힘쓰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는 데 힘쓰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철저히 실패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구원의 방편, 다시는 은혜의 방편처럼 수단처럼 여러분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다는 것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상처를 입힙니다. 말씀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를 간절하게 만듭니다. 그리 나서 그 간절하게 만든 그 상처받은 심령은
기도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는 소위 상처받지 않고서 기도에 힘쓰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상처받게 하는 것, 그리고 깨뜨리는 것은 성령의 작용입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에 자극하고 깨뜨렸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때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왜 기도다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처다운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 설교를 듣고서 기도를 하면서도 주여 그러니까 성공하게 해달라니까요? 그러니까 복받게 해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잘되게 해달라니까요? 라는 기도로 이방인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통해서 상처받고 깨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비로소 거짓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긍휼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깨지고 철저히 상처를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상처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로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비로소 존귀히 여기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인지 아니면 여전히 원수 상태인지를 알게 하는 제사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제사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법입니다.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 맛본 존재인가 아닌가를 소위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제사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사가 이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사법이 뭐였죠?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합시다. 속죄제는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정결제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정화제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제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심령에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정으로 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찬양이 맨날 딩가딩가 하면 무슨 노래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화되어야만 합니다. 내 죄가 씻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의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뭘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하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화제입니다. 정결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는 삶의 연속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의 연속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연속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제사법은 무엇입니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만한 그런 성전 상태로 준비된 상태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의 전인가? 나는 여전히 우상의 전의 상태인가? 아니면 나는 진정으로 성전된 존재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제사법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법입니다. 이 속건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제사법이라고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속건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승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시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6세겔을 생산한 돈 없는 산양을 함께 지어서 돌아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오늘 본문은 속건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는 구약의 다른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동일합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제사하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모든 제사가 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5개의 제사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 접근 방식 또는 이 기능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 여러분, 속건제는 속죄제가 외형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다른 제사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이라고 한 말을 살펴봅시다. 이 표현은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대상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여호와의 성물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나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속건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사장에 주어진 빵 같은 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물로 바쳐진 제물들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번과하였거든이라고 한 말은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먹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기로 서원했는데 서원을 안 지켰거나 그렇지 않으면 11조를 바쳐야 되는데 11조를 안 바쳤다든지 이런 사건이 이제 속건제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속건제가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속건제 제사 안 드립니다. 저는 속건제 제사 안 하거든요. 그럼 이 성전 제사, 이 속건 제사가 폐지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서원했는데 여러분 서원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제사 드려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안 했어요. 11조 속된 말로 떼먹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속건제 드려야지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속건제를 어떻게 합니까? 안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제사를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제사는요, 본질에 대한 뭡니까? 예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본질을 보면 되는 겁니다. 예표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이 본질이 말하는 바만 살펴본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온 세상 중에 하나도 속된 것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삶의 모든 영역은 다 거룩했습니다. 그의 가정도 거룩했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거룩해지겠죠. 아내도 있으면 아내도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처럼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는 일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야 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해야 될 모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재물 또는 명예, 성, 지식, 재능, 가정, 자녀, 문명, 문화, 이 모든 것들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속건제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생각 많이 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범하게 되면 이거 바로 성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물이 아니에요. 이걸 성물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은 속건제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명예나 성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하다못해 가정,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재물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어떤 것도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악용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모든 것들을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악용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양심은 굉장히 무뎌져 버렸거든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습니다. 뭐 나만 그러나 뭐 다 그렇지. 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논리를 그렇게 꼭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자꾸 논리를 이상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죠? 목사님 저만 그런가요? 다른 성도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니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요. 아니 예수님 무슨 다수결로 천국 보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배도한 사람이 다수면 예수님 배도한 사람은 다 보내고 배도 안 하는 사람 지옥 보내겠습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걸 궤변이라 그래요. 궤변. 학교에서 논리학을 안 배워서 그런지 이상하게 자꾸 그 궤변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저도 그 궤변 들으면 황당해서 할 말을 잊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이런 악한 태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자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조명을 해 오시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 시간 이게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거였는데 내 시간을 막 사용했구나. 나의 재물 이게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썼구나. 내 가정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썼구나. 이게 모든 게 성물이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성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은요 엄청난 성물입니다. 시간은 생명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내 멋대로 내 육신의 향락과 죄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못하죠. 성령의 조명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젊은이들에게 젊음은 사치다. 젊은이들은 그 시간을 정말 복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너무 모릅니다. 안타깝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를 너무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 속건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드리라는 것입니까?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에 빠진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제 본문을 봅시다. 15절 중반부부터 16절까지 보면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들여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상하라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요? 그 원래 그 손해를 끼친 것의 5분의 1을 플러스 알파해서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럼 내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그것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보상제라고 돼요. 근데 보상제는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상제고요. 보상제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상제, 속건제 하면 떠올리는 게 뭐라고요? 보상제. 그래야 이제 속건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근데 이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보상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보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에 대한 다윗의 관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상의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하고 그리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손해와 상처를 입거나 희생이 된 사람들에게 거기다가 보상을 하는데 그 제사장과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데 그 재물에 플러스 알파 5분의 1을 더 플러스 알파해서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건제 제사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죠.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허물을 보상하기 위해서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을 담당시키셨죠. 보상시키는 보상. 또 10절 말씀도 하나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에서 그 말씀에 그 이사야서 53장
몇 절입니까? 5절부터 6절의 말씀의 말미에 10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상제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다. 내가 하나님 것을 내가 낭비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위 성물을 그릇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보상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헐렁헐렁하게 하나님의 성물을 대충대충 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의 몇 배로 여러분들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단편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남에게 예수 믿기 전에 사기만 치면서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사기를 칠까요? 아니면 더 칠까요? 아니면 덜 칠까요? 아니면 이제는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사지선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4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이제는 남들의 더 희생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보상제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뭐예요? 고난을 당하죠. 그거 그냥 나온 개념 아니에요. 보상제의 개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 있죠? 이기풍 목사님은 아주 그 성질이 더러운 깡패였거든요. 이기풍 목사님, 또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요. 그분의 목회 사역은 더 고달프게 하고 계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보상제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은요 굉장히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보상제. 과거에 악하게 살았으면 악하게 산 만큼 내가 이것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양심, 그 마음이 들어온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가 이 보상제를 그대로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입니다. 세리가 무엇입니까? 세리는 소위 그 텍스, 세금을 원래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먹여야 될 이 세금을 어떻게 막 10만 원을 매긴다든지 막 15만 원을 매겨줘서 나머지 이익금은 자기가 챙기고 5만 원만 로마 정부에 넘기면서 그거로 배불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 자유받았네, 너 자유받았네,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세리 노릇하면서 남의 것 착취하는 일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은 속건제의 삶이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전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의 삶 하나도 청산은 안 해요. 이전의 삶? 무슨 이전의 삶이에요? 예전의 삶이 얼마나 좋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속건제의 개념에서 봤을 때 그가 아직 성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이전처럼 똑같이 간음하고 돌아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이전처럼 똑같이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예수를 믿었다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 아직 죄의 용서를 받은 성전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전된 존재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리 삭개오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그 율법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겠나이다. 속건제죠. 전형적인 속건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의 그 악한 행위를 청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빚을 갚듯이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함과 선결한 삶을, 더 희생하는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나타나야 돼요. 내가 불경건해서 하나님 이제껏 욕되게 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인정한다면 이제는 그 삶을 정리하고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나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전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각성케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것이 신자된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속건제를 갚듯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뭐 폭력배 생활도 한번 해봐야 되나 봐. 뭐 고생 좀 해야지 정신을 차릴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건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면 그 일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시작됐고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지를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원래 성격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행하시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성전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증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합시다. 이사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속건제의 흠없는 순양을 얘기합니다. 속건제의 흠없는 순양. 근데 속건제의 그 흠없는 순양을 이사야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는 그 순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줄 다른 어떤 사람이 있나요? 베드로의 말을 들어봅시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속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상만이 유일한 속건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죄 때문에 보상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보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마호멧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성인들, 마리아, 요셉, 그런 사람들 막 나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바울 막 나열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죄 문제 때문에 속건제를 해야 될 사람들이지 남의 죄를 위해서 속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속건제의 가르침을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속건제 개념을 잘 보여줍니다. 즉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가 틀림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속건제예요. 속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를 졌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더 큰 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요? 보상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 빚진 자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이제껏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빚을 갚듯이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과거에 너무나 많은,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과거에 자기가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노예들을 많이 학대했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여러분 노예를 학대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오히려 우리는 윌리엄 윌버퍼스처럼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 빚을 갚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빚진 존재인지를 자각해야 되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에게
오늘날 과연 이 시대 기독교에 있어서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면서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거룩하게 드려진 성물이라는 개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건제가 드려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재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이제껏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 것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야무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물과 시간과 명예와 여러분들의 권세와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도록 길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편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내가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 인생이 헌신되지 않은 거 생각하면 여러분 그걸 속건제로 어떻게 드릴까요? 내 자녀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겠죠. 내 자녀들 하여금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겠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내가 너무 늦게 복음을 알게 됐고 내가 60대 돼서 알게 되었다. 내가 50대 돼서 알게 되었다.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너는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속건제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 펄펄 뛰면서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도록 사는 것에 관해 우리가 얼마나 인색합니까? 너 정신 나갔니? 네가 지금 뭐하는 지금 이거 가지고서 너 지금 살아갈 때야? 대학에 시작 코와 피야 공부해야지. 무슨 기도야? 무슨 예배야? 예배는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해도 돼. 이건 신자가 아닙니다. 속건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성전된 존재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아깝습니까? 이제껏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지 못하면 아깝습니까? 근데 왜 계속 낭비합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 살았던 인생이 아깝다면서요. 근데 지금도 계속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건 속건제의 삶이 모르는 거죠. 속건제의 삶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속건제의 삶이 뭔지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정말 알차게 사용하겠다. 잠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내 놀고 싶은 것 줄여가면서, 내가 쉬고 싶은 것 조금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노년에 진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걸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신비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향해서 비로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비가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이 신비가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보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된 존재인지 아직 성전되지 못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그 신비가 우리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껏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성별하고자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1.5배로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신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